네, 이제 저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래 이제 자주 볼 거거든요. 많이 숙제해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다 같이 따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으로 실황을 할 건데요. 여기 다 미문 공연 가시면 아닌데 많이 안 가시고 네, 이제 미문 연습도 할 겸 저희 실황할 건데 다 같이 서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온 것처럼 열심히 불러주셔야 돼요. 자, 해봅시다. 종이
네, 이제 마지막 곡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멘트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가사를 싹 둘러보는데 이 가사 후렴 부분에 호산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호산나가 그냥 약간 찬양, 약간 기쁨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약간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 가사를 다시 봤는데 그냥 약간 저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가사 생각하시면서 노래 부를 때 우리 구원해달라고 생각하시면서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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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고 미약한 믿음이 주님 안에서 단단히 뿌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과 학교,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특히 지금 시험 기간으로 지쳐있는 청년들에게는 집중력과 평안을 주셔서 노력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직장 속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 작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있을 군 입문 집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드릴 찬양과 섬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하사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예배의 기쁨과 공동체의 따뜻함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군에서 복무 중인 청년들이 우리의 찬양과 미소,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빛이 비추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단순한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일상 속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남게 해주세요. 군에서의 시간이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어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질 말씀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처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에게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여호와께 우리가 여호와의 하심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옷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옷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오늘 불평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불평 잘 하십니까? 제가 최근 설교에서 자꾸 감사하자 그래가지고요. 불평 잘 안 할 것 같은데 불평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불평은 언제 할 것 같아요? 힘들 때,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맞아요. 우리가 불평을 할 때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가요? 안 되는 일이 많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불평을 왜 하면 안 되느냐? 불평을 할수록 불평을 잘하는 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멍청해요. 우리가 불평을 하면 우리 뇌는요 무의식적으로 불평 잘하는 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안 좋은 감정은 주변으로 빨리 전파된다. 이건 우리가요 그냥 안 들어도 알겠죠. 과학자들이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사연은요 너무나 빨리 전파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프레밍홈이라는 마을에서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60년 동안 연구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감정이요 빠르게 마을로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좋은 소식은 빨리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소식, 부정적인 소식은요 뒷담화라는 가면을 쓰고 굉장히 빨리 전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불평이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해칩니다. 이거는 근거 있는 건데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2배 이상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불평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불평하는 거 조심하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희 입술을 지켜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상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무엇이 그들이 뜻대로 안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라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오늘 4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그들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기쁨도
잠시 어떤 일을 겪냐면 그들이 나온 곳은 적과 꿀이 오르는 소위 말하는 은혜의 땅이 아니라 광야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노예에서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해방되었지만 지금 그들이 겪어야 되는 것은 힘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림을 그렸겠죠. 자기들에게 이제 꽃길과 같은 행복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감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 제가 말씀드렸죠. 낮에는요 너무나 때아볕이 강해서 서 있을 수가 없고요. 밤에는요 너무나 추워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어떠한 보호막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요 힘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은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 하나님 그래 구원하셨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불평하고 원망해?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4절이 말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신 분 계셔요? 저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꽃길만 붙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여전히 아픔도 있고요, 힘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10대 때, 사춘기 때 엄마 아빠한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빗나가죠, 가출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안 믿어라고 약간 이런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했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대요. 그리고요 마음 상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요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놓고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시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죠? 먹을 거 없어요. 물도 없어요. 여러분, 때아볕과 밤의 추위 가운데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면서요. 왜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우리 여기서 굶겨 죽입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또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은혜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요 그들은 받은 은혜보다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기보다는요 내 안에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비교하다 보면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저 사람한테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서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 불평의 시작이 뭐냐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다면 그들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했다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요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찬양했어요. 성경에 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딱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그들 앞에 있는 장벽이 있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요 이제 노예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건너실 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눈앞에 바다가 흐르고 있고 뒤에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누가 쫓아와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이 막혔고 뒤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요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먹을 물이 없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곳의 사람들이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인 족속이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요 노예에서 탈출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이미 철기 시대가 철기가 문화가 시작된 그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게다가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쫄지 않겠습니까? 그들은요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 애굽에 돌아가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나 죽게 해주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죽여버려요. 나 죽어버릴래요. 이건 거예요. 차라리 나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온갖 불만을 쏟아낸 그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6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광야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나타난 것을 넘어서서 불뱀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물어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뭐 소위 말해서 독사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군에 다녀온 청년들 있죠? 군에 뱀 많이 나타난다는데 전방에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군 생활하실 때 이제 뱀이 나타나서 그 발로 밟았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무튼 네, 이 전방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일반적인 배움이 아니라 독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안 물려봐서 몰라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네, 뭐 아무런 그거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때 광야에서요, 불뱀에 물렸다, 독사에 물렸다, 여러분 그냥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한들 왜 뱀을 보내었을까?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려서 죽게 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이야기 아시죠? 그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뱀을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독사를 보냈는가? 왜 뱀을 보냈는가? 1차적으로는요, 뱀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입술에 말로, 입으로 범죄했죠.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요, 뱀의 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말하는 거, 말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학교 폭력 하지만요, 때려서 죽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뱀의 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원망과 불평이 하는 그 입술의 말이 뱀의 독과 같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뱀의 독과 같이 치명적인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죽음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어떨 때 하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떨 때예요? 혹시 회개하시죠? 회개라는 거 아시나요? 회개가 뭐냐면 죄를 뉘우치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회개 안 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면요, 마음에요, 양심이 확 찔려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정말 우리 안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찔려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찔릴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요,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마음이 움직여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 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한테 회개하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되씹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울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뱀에게 물린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너무나 이게 영화 같지 않아요? 불뱀이 물려가지고요, 신음하고 알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장대 위에 뱀을 달아서 그 뱀을요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뱀을 믿음으로 쳐다볼 때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이요 지금 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음의 사경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해요.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달았을 때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믿을 겁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장대 높이 있던 불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불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불뱀이 매달려 있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신음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작년의 시기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요,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요 예수님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두고 죽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겁니다. 순서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즉시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봤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땅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원토록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죄 덩어리를 봅니다. 그럼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요 우리 자녀 삼아 주셔요.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 찬양 한 번 더 드릴게요. 가사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는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
서울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함 대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함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불평이 아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바울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